예배가 시작되기 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찬송으로 찬송가 221장 1절 다 찬양하여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도문 113번 자연과 환경 성경책 687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좌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로 전보모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있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호산나 성가대에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만유의 주체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권속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지럽습니다. 지금 세상은 부질없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을 허비하며 끝모를 경쟁과 고통의 굴레 속에 찰나의 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온갖 살아 숨쉬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부여하신 기한과 수명은 영원치 않음을 우리 성도들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 땅을 위하여 이 시간 하늘 섭리를 깨닫고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의 뜻을 알지 못함에 인간의 탐욕은 끝을 모르고 종국에는 저 파멸의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가라지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본향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대한 계획은 우둔한 우리 인간들은 가늠치 못하오니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고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큰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참 사랑과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 또한 오로지 하늘 앞에 달렸음을 알게 하시고 하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한 해의 농사를 하루의 가뭄과 하루의 홍수로 포기할 수 없는 농부들처럼 우리의 철로 역정의 인생길 또한 주님이 주신 희로의 락을 오롯이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비엔나 장로교회 권속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고 휴가철 출타 중인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에게도 아무 사고 없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5절까지 신약 성경책 2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정우는 어떻게 자라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이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임하신 천국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도전에 승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초의 인류 아담이 있고 이브 혹은 하와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금지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동산 정중앙에 어디서나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딱 중앙에 놓고 이거는 먹지 마라. 그런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실과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황금빛을 띄어놓으라 했죠. 비엔나에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이 많습니까? 여름 과일들. 진짜로 어떤 것은 황금빛을 띠고 망고도 그렇고 심지어 사과도 그런데 그거를 안 사고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탐스러운 황금빛, 그것이 사과였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우리는 사과로 이해를 하고요. 다 먹어도 돼.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브가 하와가 동산을 걷고 있는데 거기서 하와가 선악과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이끌려서 한 입을 넙죽 베어 물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할 때 하와는 없었어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얘기해 주었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아요. 자, 하와가, 사랑하는 아내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보고만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따먹을 때 내가 죽으리라 그랬거든.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고 이해를 했어요. 아담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는데 아내가 그런 위험한 지경에 들어가는데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은 하와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자기도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을 꾸짖을 때 아담은 책임을 하와에게 돌려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뭐래도 아담이죠. 네. 아담 혼자 그 말을 들었잖아요. 먹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쨌거나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죠.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상점에 갈 때, 물건을 사실 때 산더미처럼 많은 물건 앞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저는 좀 무식하게 가격표만 봅니다. 근데 한국에 가면, 여기도 그러겠죠. 우리 주부님들은 뭘 봐요? 그 유통기한을 또 보시죠. 저는 뭐 설마 먹고 죽을 걸 놔뒀겠느냐 해서 유통기한을 안 봐요. 그냥 싸면은 무조건 먹습니다. 자, 창세기는 여자가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보았으므로 따먹었다. 우리 여성들은 화려한 거 보면 못 참거든요. 종종 남성들도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여자는, 이 최초의 여성은 가격표를 보지 않고 자기 욕망에 따라 따먹었어요. 자, 이게 사람들이 저지르는 제일 흔한 실수죠. 오늘 이렇게 비엔나에 와 보니까 가슴 아픈 게, 특별히 6번 지상을 달리는 전철 그 역마다 마약을 먹었을 거라 추정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늘씬하고 젊고 그런 분들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마약에 손을 대면 어떻게 끝날지 알았더라면, 아, 이거 손을 댔을까요? 자, 어떤 우리가 배우자에게 상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고통이 될 때 있잖아요. 그 후환이,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았더라면 감히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아담과 이브는 이미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잘못으로 인한 첫 번째 희생자 결과가 순결의 상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고 나서 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무화과 잎을 급한 대로 눈에 많이 띄는 것을 갖다가 삿발을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데를 가리고. 아마도 둘이 먼저 가리려고 싸웠을 거예요. 순진한 아담과 하와는 벗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노출, 거기에 따른 수치심, 이런 거에 대해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수치심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수치심을 잃었더니 부부에 대한 친밀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물론이고 이후에 어떤 사람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런 밀접한 아주 그런 친밀감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도,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외롭다,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친밀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관계, 특별히 가정생활 안에도 인간관계의 단절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정말 그 입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흔한 일이에요. 창세기만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 유명한 스토리죠.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그리고 요셉과 그 10명의 형들. 아주 지독했습니다. 정말 요즘 이런 갈등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재앙이죠.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 소원해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과 소원하고, 부모는 자녀와 자녀가 부모가 소원하고, 이웃끼리 서로 소원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아담, 하와 이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요. 순수함이 사라지고 친밀감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뱀조차도 그 죄의 여파에 휩싸여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뱀은 유혹한 것인데, 자, 뱀도 대가를 치러요. 그리고 하와도 대가를 치러요. 뱀은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야 돼요. 야, 이런 지독한 동물이 있습니까? 하와는 어떤 일을 겪습니까?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 산통을 얘기하는 건데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요즘 젊은 세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이 정말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말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자, 아니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명에 불과할 걸까요? 그냥 설명일까요? 정말 저주일까요? 자, 요즘 현대 과학은 모든 산모의 고통을 없애죠. 산통을 겪으면서 낚는 산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왕절개를 하시던가 마취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진 것일까요? 자,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건 저주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세상의 상황을 설명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은 이 질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애커데믹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학문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페미니스트는 아니었는데 이것을 분명히 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라고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썼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냥 성경의 명령이라고 곡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남편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성의 어깨에서 그 짐을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주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창세기에 따르면 하와는 불순종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럼 아담은 제일 큰 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도 대가를 치렀죠. 아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 따르면은 은퇴 후의 삶이 없어요. 여가가 없어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그게 남자가 짊어진 저주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야, 일할 때도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계속 도전해야 되고 땀 흘려야 하고 그 무한 경쟁에 휩쓸려야 합니다.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요. 마침내 다 털고 빈손으로 죽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저주를 받은 게 사람이 아니라 흙이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미 인간은 이 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받았어요. 예, 너는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을 보전, 창조와 보전할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땅을 보존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 생활에만 친밀감이 상실된 게 아니고 그 친밀감의 상실이 땅으로까지 확장됐어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것, 이것이 이 노동이 고통이 된 것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아까 여성에게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는다고 했는데
단어는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할 때, 여성이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을 겪으리라고 했을 때 그 단어예요.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죠. 이게 그냥 저주일까요, 진짜로?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일까요? 남성들은 정말로 일을 사랑하죠. 예, 남성들은 여성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이 카트를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뭐 1시간을 뭐 10시간처럼 느끼고, 저도 그렇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에 불러내는지를 모르겠어요. 남성들은 일하는 걸 좋아해요.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매일 출근하는 것이 수고가 될 것이라고 해요. 이게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고통,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의 상사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의 상황을 그냥 설명드립니다. 자, 이런 저주 혹은 설명이 있었고, 네 번째 형벌이 제일 무서워요. 아담과 이브에게 모두 내려지는 건데, 추방이에요. 추방. 에덴 동산에서 추방.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땅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우리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의 후손이죠. 여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처, 소외감, 수치심을 느끼고 살고 있죠. 이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의도는 아니었어요. 부서진 가정, 부서진 내 몸, 부서진 이웃, 부서진 인간관계, 부서진 세상. 유럽만 봐도 국제관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인류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왜 불순종했을까? 또 그건 그렇다 쳐. 여러분과 저는 왜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왜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과 저는 왜 죄를 짓나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귀가 시켰기 때문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마귀는 한 가지 일을 해요. 그는 인간을 미혹해요. 유혹해요. 시험해요. 여러분과 저는 굴복할지 말지를 선택하면 돼요. 마귀에게 굴복할지 하나님께 굴복할지를 선택하지, 마귀가 우리를 강제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 마귀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있었나요? 예,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 마음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자유를 경험하도록, 결과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없고 집에서 젖을 빨고 있을 거예요. 성경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젖먹이로 표현하는데, 어디 식당을 갔어요. 다 밥을 먹어요. 맛있는 반찬, 단단한 음식 먹는데 잠깐만요 하면서 어떤 어른이 가방에서 젖병을 꺼내요. 저를 막 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실패는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부여하신 기회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신 것이지 그걸 또 예정하신 건 아닙니다. 자,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이 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상을 그렇다면 왜 만드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짜 가장 명료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자라도록 기회를 부여하셨고, 마침내 우리가 그 결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꾸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에덴에서 인간과 산책하면서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두시고 정원을 두시고 우리와 걷기를 원하시는 그 결과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입구에 천사들을 보초로 세우셨어요. 자, 이게 뭡니까? 다시는 인간이 완벽한 낙원에서 살 수 없다는 의미예요. 자, 이 땅에서 다시는 사람들이 진짜 원래 가졌던 순수함을 못 가져요. 친밀감을 못 가져요. 아무리 가까워도 나와 나의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그 누구와도 완벽히 에덴 동산만큼의 친밀감을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순간에 그것을 날려버렸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정원이 나와요. 그 희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아까 말한 에덴 동산. 거기 뭐예요? 당신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최초의 인간이 외쳤던 곳. 두 번째 동산은 어디예요? 겟세마네 정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외치셨던 곳. 나중에 근처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최초의 아담처럼 벌겋 벗으셨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저주의 값을 속량하기 위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자 마귀를 대면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순결함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속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정원이 있는데, 성경에 맨 나중에 마지막 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제22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마지막 정원이 회복된 것을 보이시는데 사망의 저주가 제거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동산에 있었던 순수함과 친밀감을 회복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로 변모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아담이 저지른 그 모든 죄의 결과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담도 정원사고 예수님도 정원사예요. 첫 번째 아담은 정원에서 하나님을 만나 숨었지만, 두 번째 예수님은 동산에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한 말씀 있잖아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 뭐라고 하셨나요? 네가 나와 함께 파라디시오에 있을 것이다. 파라디시오가 뭐냐면 정원이에요. 정원. 내가 나와 함께 그 생명나무가 있는 정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도 해요. 천국. 근데 마태복음의 천국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복음에는 그게 영생이에요. 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고, 지금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마지막 정원을 회복하신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날마다 겪는 풍요로움과 생명의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무리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 똑같이 들어요. 근데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는 제자들만 불러요.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성령이 인도해서 오신 거고요. 제가 좀 어려운 소리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큰 맥락에서 다 이해하고 아멘해요. 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녹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눈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건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이 말씀, 어떤 분들은 흥미로 재미로 영상을 와서 보실 텐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래서 옥토는 퍼센티지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 씨앗이 떨어지면, 성령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겨자씨 하나가 작지만 나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 그렇게 그늘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위로의 생명의 그늘이 되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미약하게 시작하셨지만 오늘 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산책하면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날마다 기쁨이 샘솟고 생수의 강이 터지고,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어떤 목마름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위로, 영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씨앗이 아버지 떨어지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잉태하고 이렇게 그 싹이 자라 우리가 생명나무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영생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을 충만한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7월에 생일을 맞으셨던 우리 강기식 장로님, 권찬양 성도님, 우리 장미화 집사님, 주수산 집사님, 하태영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태어날 때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혹은 아버지 이렇게 이 땅에 살아오는 과정에 어떤 많은 수고를 겪었을지라도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그 모든 고통을 없이 하시고 안전한 길로 보호하시고 언제나 주의 따뜻한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 좋은 일만 가득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걸어가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에게 아버지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 결속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귀국할 때가 되어 귀국하시는 우리 김지연 자매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경험한 많은 믿음 안의 경험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큰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중보와 믿음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의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주께 다 위탁합니다. 바치신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 사업을 형통히 이끄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구원하시고 모든 가족 간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타개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영을 부으시며, 또한 모든 인간 관계에 부서진 조각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완벽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걸어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씨앗을 뿌릴지라도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찬송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상황,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풍성히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우리와 풍성한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는 우리 김지은 자매님과 또 여행 혹은 사업상의 이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행 중인 우리의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보는 이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품에 안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위에 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